그런 시편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52편에서는 아히멜렉과 도액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가문 사람 85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배경이 돼요. 53편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시편이 나오고 54편으로 넘어가면 또 10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5편은 다시 또 일반적인 사건, 일반적인 그런 시편이 나오고 56편에서는 이제 가두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살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7편 시편이 나오는데 이 57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특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앞부분의 시편을 보면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다윗이 도피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찾아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나를 잡겠다고 3,000명이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서는 수색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근데 이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참 묘하게도 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모르고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오죠. 보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굴 안에 있었던 이제 다윗이 쳐다보고 있다가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러다 사울이 다윗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베고 밖으로 나오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다윗 왕이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57편입니다. 그래서 57편을 보시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 7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뭐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한 구절씩 사건이 묘사가 됩니다. 이외의 반응은 두 가지 나중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는가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그리고 이 시편의 시작은 이 다윗 왕이 굴 속에 도망을 가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은 거기가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건 도가내든 쥐꼬리 되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빠져나오겠습니까? 나올 곳도 없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여지껏 전개되었던 일련의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현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막 죽였거나 아니면은 내가 팔려가거나 도망을 다녀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굴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잡겠다고. 아직 모르기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일 극단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가두왕 앞에서는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문을 박박 긁고 이러면서 살아나왔는데 도대체 굴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살아나올 길이 막막한 이제 그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요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은 다윗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동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가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여기서 나갈 수도 없지만 내가 피한 이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뭐라고 간구했냐면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이 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굴에서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굴 안에서는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굴 안으로 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굴이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게끔 좀 인도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참 좋지 못하게 출발하는, 좋지 못하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때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시편 읽으면서 나는 언제 이런 때가 있었나, 내가 도간에 든 생쥐처럼 이제 죽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구나, 이런 지경을 만났던 때가 언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전개가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사울은 모르고 있지만 다윗은 쳐다보고 있잖아요. 굴 안에 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랑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울왕이 거기에서 자리를 피고 눕습니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다윗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리를 폈죠. 자, 이 자리를 피고 눕는데 이걸 갖다가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들처럼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이걸 동굴 속에서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뭐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불에다가 이제 불 피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기가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동굴 앞에서 불을 지를 자들, 내가 나오면 내 몸을 불태울 자들, 그리고 연기를 피워서 나를 몰아낼 그런 자들 속에서 내가 지금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4절 끝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게 뭐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인데 굴 속에 있는데 다행히 사울이 들어왔는데 나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냥 입구 쪽에 있어야 되는데 입구 쪽에 있던 사울이 자꾸 더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1m만 더 들어오면 그냥 눈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뒤로 물러설 구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생활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가 사자들 주변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는 때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정으로 사건이 옮겨갑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갑자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왜 나온 거냐면 이제 상황이 여기서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사울왕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냥 퍼져 자고, 그 주변에서 사울왕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도 창과 칼을 내려놓고 다 퍼져 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냐면, 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날 길이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조심조심히 나가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것처럼 내가 맘만 먹으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에 내가 죽을 지경을 만난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있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했는데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죽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맨 끝에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건을 총평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고백한 이 사건의 끝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결국 나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고 나서는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우리가 보면서도 살펴봐야 되는, 결국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도리어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내가 도리어 죽일 수 있는,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이제 다윗이 부여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내가 여지껏 당하던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이제 부여받은 거죠. 이러고 나선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이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옷자락 조금만 끝을 베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깊이 잠들었나 봐요. 누가 와서 옷자락을 이렇게 베고 있는데도 잠을 계속해서 자는 걸 보면. 그리고 나가서 다윗이 나중에는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도피 생활하는, 그리고서 본문이 이제 종결이 돼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였는가, 또 어떻게 고백했는가. 7절부터 11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다시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개인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반응입니다. 개인적인 반응이 7절 8절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조금 고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확정했다는 걸까요? 여지껏은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으로 내가 내 뜻을 정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여지껏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번 마음, 2번 마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다윗이 갈등을 하던 거였을까? 그러다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확정한 것일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는 뒤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는 행동을 해요. 노래하고 찬송을 하고 또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벽을 깨우나요? 새벽이 사람을 깨우나요? 물론 우리가 방학을 하거나 이러면 새벽이 사람을 못 깨워서 정오가 되어야 사람을 깨우는, 정오가 나를 깨웁니다. 낮 12시가 나를 깨웁니다. 이런 때들이 있죠. 근데 원래는 아침이 되면 아침이 나를 깨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자고 있는 거죠. 잠을 안 자고 있는 거, 밤을 꼴딱 샌 거예요. 밤을 꼴딱 새우고 있다가 새벽한테 가서 새벽에게 일어나, 이제 새벽이 됐어, 너 일어나야 돼,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새벽을 깨웠느냐, 밤을 꼴딱 세웠느냐,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밤을 세운 겁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살거나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밑에 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금과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 찬양하다가 내가 가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죠.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너 동이 터야지, 태양아 이제 떠올라야지 하고 새벽을 깨워주는. 종종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뭐 김진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쓰셔서 너무나 유명해진 구절이니까 뭔가 개혁적이거나 혁명적이거나 무언가를 막 새롭게 다 뒤집어 놓거나 그런 무언가를 할 때에 내가 가서 역사의 여명을 깨우는 자가 되리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뭐 역사, 민족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회 변혁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혼자 너무 기쁜 나머지 밤새 노래를 한 거예요. 밤새 혼자 찬양을 하는. 그렇죠? 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원했던 대로, 내 마음에 원했던 대로 내가 원수를 갖고 싶었는데, 나를 못 살게 굴던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저 자식 혀를 막 찢어냈으면 좋겠는데,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원했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날뛰고 있는,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내가 심각하게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내가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지껏은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들만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간신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원수를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우월한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때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내가 원수를 죽여버리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근데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고난을 다 감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간이 길어도 이 긴 시간을 내가 잘 버티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셨던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자기가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거나 내 뜻대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비록 더디게 가도, 비록 어렵게 가도, 오래 가도, 내가 힘들고 늦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다음에 지금 받았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밤새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이제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원수를 없애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때는 원수를 죽이겠다는 마음만 과연 갖고 있었던 걸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내가 잘 참고 견디다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려야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려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텐데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원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몇쯤 됐을까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 몇 %쯤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못된 녀석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식을 그냥 확, 이런 마음이 참 어느 정도가 되는가. 굉장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쩌면 5대 5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원수를 갖고 치워버리겠다는 마음이 8,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2.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버텨야 된다는 걸. 근데 그 마음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나중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그 뒤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조금밖에 없었어도 이게 주님의 뜻이지. 그걸 내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이미 은혜 받은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못된 나쁜 교육자라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안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굴 속에 갇혀서 죽을 지경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굴 속에 갇혀서 죽을 지경을 안 만나고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성도들이 평생 아무 일 없이 신앙이 좀 더디게 성장해도 좋으니까
조금 돌아다니다 와도 좋으니까 어려운 일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가정에 파탄 나지 않고 평탄하게 이렇게 쭉 지냈으면 이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까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사람, 이런 찬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만끽할 수 없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하는 사람, 이 찬양을 하는 사람, 이 찬양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노래를 불렀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까?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입을 다물어도 노래가 나오고 입을 열어도 노래가 나오는, 그래서 밤을 꼴딱 새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 늘 죄송하지만 연애했을 때 엄마를 생각하면서 밤을 꼴딱 새워본 적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사실 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로 기뻤던 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참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난 노래를 해야 돼.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참 묘하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그걸 경험하냐면 굴 속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을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은혜 받을 마음을.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렇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타당합니다. 다윗이 젠장 이러고 시작해야 사실은 저기 하죠.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욕은 안 합니다. 젠장 그러고서는 숫자가 막 나오고, 하나님 그래 나를 이 굴 속에 쳐박아 넣으시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딴 놈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콱 죽어버려야 시원하시겠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실은 맞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일정 부분은 은혜 받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밤새도록 찬양하라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물론 날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노래하며 지내면 아마 심장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내가 설령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찬양하는, 내가 밤새도록 찬양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또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친구 중에 은혁이 아빠가 있었는데, 이게 그 은혁이 여기 앉아있는 은혁입니다. 어제가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들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고 한 번씩 쓰다듬어 주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긴 밤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만져주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잘 수 있느냐고. 제가 그랬다고요. 난 한 번도 안 깨고 잘 잔다. 긴 밤이 모자라다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나가고 생각해봤어요. 나는 정말 내 자식이 귀해서 보아도 이쁘고 또 보아도 이쁘고, 딴 사람이 보면 이티 같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보면 너무 이쁘고 귀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한 번 다시 쳐다보고. 내 애들 엄마는 그래 본 적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애들한테 내가 그래 본 적이 있나. 또 내가 무언가를 자다가 일어나서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찬양하고 새벽을 깨워본 적이 있는가. 다 그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용은 간단해요. 앞에 나왔던 7절 8절은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미친놈처럼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새벽까지 있는, 그게 이제 7절, 8절이라면 9절부터 내용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국 사람 만나든 미국 사람 만나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굴속에 처박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궁창에 이릅니다. 그냥 굴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간증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난 이렇게 힘이 있다. 나한테 잘못한 녀석이 있으면 내가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다. 나한테 잘못해? 그 자식은 당연히 저주를 받겠지.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세울 거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굴속에 처박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볼 땐 큰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굴속에 처박히셨군요, 3,000명이나 당신을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녔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게 못 돼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는 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고3이 많이 없어서, 그죠? 이번 정시 기간이에요. 정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시의 다른 말이 정시예요. 원서를 쓰는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에. 이럴 때 보면 생각이 나요. 참,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저는 8도를 유람했습니다. 안 써본 지역이 없습니다, 제주도를 빼고. 8도를 유람하면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원서를 쓰면서도 이렇게 8도를 돌아다닐 수 있구나.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경기에 하나, 서울에 하나, 경기는 조금 나눠서 인천으로 또 나눠서 인천에 하나, 경기에 하나, 이렇게 8도를 막 다 돌아다니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자랑거리는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나는 시험 봤는데 시험을 잡쳤어요. 그랬더니 전국 6등이에요. 이런 게 자랑거리지. 우리는 8도를 유람했습니다. 8도를.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다윗이 정말로 자랑거리를 삼으려면 어떤 게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까?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정말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고 곧장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습니다. 이래야 자랑거리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굴속에 처박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자랑하느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잘 수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때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어렸을 때 보면 누군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두들겨 패서, 남편이 칼을 들고 설쳐대서, 그래가지고서는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자살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약을 모아놓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쭉 얘기를 듣다 보면 왜 인생을 저따구로 살지? 왜 인생을 저렇게 불행하게 살지? 난 절대로 저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남편이 변화를 받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 와서 청소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내용도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내가 만민 중에, 내가 열방 중에 내가 주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맨날 떨어지는 상황, 나는 맨날 망하는 상황, 나는 맨날 불행한 상황,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도대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내가 늘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그리고 이 간증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정 부분은 망해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봐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당하다가 더 이상은 내가 물러설 곳이 없는 굴 속에 가장 깊숙이 처박힌 지경이 되어지는 그런 지경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를 경험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간증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럼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망하거나 굴 속에 처박히는 일 없이 평탄하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굴 속에 처박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이야기하면 비참해지는 지경들도 더 나오고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요? 상황은 간단합니다. 죄를 짓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지껏도 고난을 당해왔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지껏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지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다윗에게서 모든 것을 바꾸어 줍니다. 다윗이 만나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바꿔주고요. 쫓겨다닌 인생이 아니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바꿔줍니다. 여지껏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확정하는 다윗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또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도 바꿔줍니다. 여지껏 했던 그런 기도와 간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줍니다. 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건이 나오고 반응이 나왔잖아요. 사건도 중요하지만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개떡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떠하냐. 사건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긴밀하게 사랑하는 개인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제일 크게 기뻐하는. 아마 우리가 모든 시편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찬양한 내용이 언제일까요? 시편 150편들 가운데 가장 높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시편을 고르라고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각각 여러 가지 다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고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의 수구마. 내 영광아. 영광은 무슨 영광? 굴 속에 처박혀 있는데. 내 영광아. 비파의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면 내가 밤새 밤을 지수하겠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랍게 찬양한 때가 없어요. 사실은 다윗이 왕좌에 오를 때도 이렇게 찬양하진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불행한 내용인데요.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다윗에게 좀 미안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한 다음에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 자식을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찬양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도망갑니다. 참 이게 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완결 끝 이러고서는 시편이 딱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다윗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밤새 찬양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막 이러고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돼버리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붙들고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와 비슷한 그리고 동시에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여러분,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밤을 새워가며 기뻐했는지, 언제 주님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평안하지만 혹시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건 그 문제의 종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건 간에 우리가 굴 속에 처박혀 죽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밤새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